찬송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남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오묘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들어와서 악한 존재로 변화되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진해서 죽어가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사람들을 침범하고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환경이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 하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망가진 상태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이 두 번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이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과 아울러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혼합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자 홍수로 모든 사람과 생물을 쓸어버린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두 쌍씩 다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들을 다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사건,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이 타락한 세상처럼 똑같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번성했는데 그들도 동일한 죄성을 발휘하면서 세상은 똑같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쌍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날 땅에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뭘 세웠냐면 성과 탑을 세웠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발라서 성읍을 만들고 거기 이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세상을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라고 흩어져서 우리 충만하라고 명하셨지만 이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를 원했고요. 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인간의 나라, 인간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인류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언어를 나누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와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세상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민족끼리 또 부족끼리 언어가 다른 것이고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나라 속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뭘 하실 것이냐면 이 한 민족,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민족이냐? 너는 복이 되는 민족.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이 모든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아브라함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는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겁도 많았어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려서 우리 곡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했죠. 이런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중요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또 홍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건. 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의 아브라함의 한 후손을 보내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전역에 얼마나 많이 번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너무나 초라한 한 사람,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겁도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그냥 고관대작의 집에나 혹은 이 왕궁에 태어나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호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막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냥 사람들도 와보지 않은 그런 이 초라한 곳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냥 12제자 배우지도 못하고 가문도 학식도 별로 없는 12제자를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로마가 정복이 되고 이 세상 지금 어디에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렇게 너무 미미하고 미약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건데 막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 새들이 와서 우리 그늘에 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그런 형태로 번성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 참 별 볼 일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처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도 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럴 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무력해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저 사람은 본래 강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 미력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도요. 우리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또 내 이웃을 우리 향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75세였고 아들도 없었고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별것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인데 주님 저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셔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이 사회에 아무쪼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1,400명 죽었다고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5,000명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5,000명이죠.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니까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김봉환 선교사님 이제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뭐 한 20년, 30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말 그 나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